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좀 보는 중에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주님의 보내심 누구 보내는 겁니까? 우리를 보내는 거죠. 예. 구원받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보면 이런 말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게으른 자는 그가 갔을 때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의 식초 같고 또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잠언 10장 2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냈을 때 가서 게으르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보낸 자들의 이의 식초 같은 존재, 그리고 그 보낸 자들의 눈에 연기 같은 존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런 사람은 보내봤자 소득이 하나도 없고 손실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고 방해만 경험할 뿐이다. 이런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며칠간 보내시는 중에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들어보신 적 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느냐, 이 세상에 사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냥 뭐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마지막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고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내심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하늘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남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런 보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주님의 그 보내신 의도나 뜻 이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이 한 세상을 내 육신의 만족이나 내 편리나 내 편함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의 식초 같다는 거죠. 식초에다 이를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식초를 마신다면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가 삭고 이 못 쓰게 되는 거죠. 눈에 연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기가 계속 이어나는데, 고기 구울 때도 보니까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시골 가서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예. 고기 구워 먹는데 찬주가 열심히 잘 굽더라고요. 그런데 연기가 오니까 힘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보냄을 받았는데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손실이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건요, 주님이 보내셔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로 가든 직업의 그 현장으로 가든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든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하늘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남겨두셨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망각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내심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보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제가 가정생활을 하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아니면 또 제가 때로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 일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든 혹은 공부할 기회를 갖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에 내가 왜 살아있는가, 왜 남아있는가, 이게 궁금해질 때도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건가? 근데 이걸 궁금해할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님의 보내심의 목적에 맞추어 여기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 어떤 목적이나 내 추구를 펼치기 위한 기회로서 인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인생을 소비하는, 허비하는, 잘못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이 주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남아있다는 그런 것들을 더 확고히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보내심의 의미, 가치를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새기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것을 이 성격,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냄받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내졌는가.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보냄받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보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이걸 양식으로 삼았어요. 사실 왜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을 알고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끼를 먹고 또 몸을 유지하고 또 뭔가를 해나가고 또 그 뭔가를 해나가면서 또 먹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당장 굶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밥 먹는 것을 구하듯이 늘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려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추구했던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다고 여기 썼습니까?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는 여기 왜 사는 겁니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게 나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추구하는 게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과 내 편함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보내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보냄받은 목적을 까마득하게 잊고 제멋대로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목숨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살았는지,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이루고자 했던 게 누구의 뜻인지, 네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우리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직고하면서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했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건 맞지만 상속을 누리는 게 다 틀려요.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수고했는지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주님 앞에 누리게 되는 보상, 그리고 상속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내 뜻을 추구하는데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날들, 시간들, 재능들, 기회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보내심을 이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냄받지 않았으며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에 사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구원받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추구하는 게 뭘까요? 결혼할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생각해요. 직장 구할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생각해요. 일터 구할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 때도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생각한다. 우리가 보내심을 망각한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남겨두셨고 세상에 보내시는데 주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여기 남아있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 계획하고 무엇을 하나 생각하고 무엇을 하나 추구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아첨하는 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하지 않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옳고 그름보다 다수를 따라가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 된다. 수백 명,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없고 그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온갖 욕심에 이끌려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남겨졌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보냄받았습니까? 아니죠. 오직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다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돌려주는 찬양, 자신에게 돌려주는 인정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중될 때마다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다면 궁극적으로 4개월 영광을 구하면서 인생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하면서 막 베드로를 주목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우리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왜 인생 사십니까? 예수님의 이정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비춰주는 길 안내자가 되게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정표로서의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반드시 나는 서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흥하려고 한다고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에게 주목되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굽신거리게 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후회하게 될 때가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로 누군가 향하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려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얼마나 교회를 크게 졌느냐 그거 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 그거 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빌딩을 짓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걸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느냐로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많이 벌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 지혜를 갖고 이걸로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얼마나 노력을 했든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족했든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했고 그리스도의 이정표로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며 살았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보내심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요. 그분을 보내신 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의미예요. 왜 남아있어요? 구원받으면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 가기 원하세요? 원하세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것과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사이에 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무거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뒤로 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겨져 있다는 거죠. 왜 남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취하지 않고 데려가시지 않고 보내시느냐는 거죠. 왜 세상에 가게 하시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을 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무 때에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8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육체를 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를 가지고서 볼 때 이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가 거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게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묘사해 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보냄받으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분이 육체로 묘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요, 누구를 묘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삶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아있는 삶은 멋진 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목적이라고요. 이게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뒀더니 딴짓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 묘사하라고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데려갈 수도 있는데 주님 묘사하라고 남겨둔 건데 우리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기간 다가오는데 공부할 시간 가지라고 이렇게 했더니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을 묘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딴 생각만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냥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좀 더 배부르고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이런 목적으로 남겨뒀는데 나를 묘사하라고 그랬는데 어찌 살았느냐? 주님 저는 헌금은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묘사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계산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볼 수 없는 세상에 그분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면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묘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5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을 보내신 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묘사하는 인물을 띄고 왔는데 묘사하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아버지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그분에게 불의가 없고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고 그분은 죄를 모르고 그분은 온전히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고 그렇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그러니 남아있는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오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건가? 주님이 진작에 나를 데려가도 데려갔을 텐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 몇 번씩 넘기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주님이 그래요. 야, 지난 9월 진짜 바빴어. 뭐 다들 주님 오신다고 떠들고 뭐 어쩌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죠. 근데 9월이 갔네.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겨져 있을까? 왜 우리는 더 있는 걸까? 예,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통사고로든지 질병으로든지 죽을 뻔한 기회들을 수없이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건졌다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부르게 할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12장 44절.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빌립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보내심 받은 삶의 방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렇게 외우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좋은 게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쩔 때 화가 나고 속상한 일 있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교제할 때 한마디 툭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주님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툭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해줄 때 맞지. 내가 내 혈기 부리고 내 생각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극복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 보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도 그래요. 우리 언젠가 형제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직장에 출근하면 회사 일을 안 하고 교회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어떤 직장들은 좀 시간이 여유로워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직장도 있어요. 뭐 능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모든 동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질서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터에 쓰든지 집안에 쓰든지. 여러분 이번 주에 친족들끼리 만났어요. 그때도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족들, 친족들을 대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은요.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그분을 보내신 분을 통해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아버지를 통해서 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6장 57절. 6장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재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힘을 키워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힘 주셔서 하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거기 보세요. 13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아마 장사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좀 근사하게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템으로 돈을 기가 막히게 벌어보고 싶은 꿈을 꾸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만 바짝 고생하면 엄청나게 한몫 거머쥐고 고향으로 금이한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15절 다 같이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 부린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것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면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맞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요.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이 나에 대한 사랑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것부터 잉태되신 것부터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분의 죽음으로 산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차례라는 거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살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지의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이게 보냄받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어떠함을 성취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뒤집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뭐하나 뭐하고 뭐하나 할 때 그 뭐하나에 해당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됐어요?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몸에 가지고 살았어요. 아담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했어요. 아담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했어요. 아담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했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추구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보냄받은 거라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내가 남아있는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다 아담의 생명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의 생명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드러내는 건 관심 없어요. 저 믿지 않는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또 그걸 추구하고 있고, 바알과 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강력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머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 머리예요. 몸은 뭡니까? 우리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추구,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몸에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생각을 살고 그분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추구를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죄 용서 받았다고 하고서 내 멋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삶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막 내 생각대로, 내 추구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7번째로 말씀드리겠군요. 제가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7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말씀과 교리로 세상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혼자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리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교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르침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 이 복합적인 그런 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온 거죠. 12장. 아버지와 나누셨던 것이고요. 12장 50절입니다. 5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아버지와 독립돼서 독창적으로 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독창적인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의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독창적인 걸 말하고 다니기 위해서 보냄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기 위해 보냄받은 거예요. 설교자가 뭡니까? 설교자는 독창적인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게 설교자예요.
선포자죠.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또 8번째로 그리스도는요. 그분을 보내신 자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행한다고 그랬죠.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까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전히 아버지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뭐죠?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만들어 보라 이거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이거죠. 또 뛰어내려 보라 그러죠. 그죠? 내게 경배하라 그러죠. 근데 이게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되도록 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거죠. 독단적으로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게 에덴에서도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온 게 뭐예요?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제안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는 넘어진 거 아닙니까? 자, 무엇이 시험에 들고 무엇이 마귀에게 빠지는 거냐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이 사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냄받았다면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시며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늘 같이 하셨어요. 자, 이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과 늘 같이 하셨다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죠. 예, 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도마가 내가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런데 자, 그것도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도마에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도마는 못 느꼈던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어떤 사람이 걸어왔죠. 뭐 그렇게 힘들어하며 가십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가면서 뭐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더디 믿느냐고. 성경에 이렇게 다 있는데. 근데 어느 방에 들어가서 이제 빵을 떼려고 빵을 딱 떼니까 자, 빵을 나눠주면 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뭘 봤을까요? 예. 그런 동안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렸죠. 누구랑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랑 같이 온 거죠. 근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우리가 때때로 주님에 대해서 못 느끼고 못 알아볼 때가 있을 망정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간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거기 보세요. 8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딱 또 이렇게 토로 달아붙인 게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위기를 만났어요. 참 유대인들로부터 막 박해받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인식하고 갈 때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톨이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두셨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로 바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마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6장 5절에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일을 다 마쳤어요. 주님이 보내셔서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교회도 세우는데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주님 드러내고 이런 삶을 다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마칠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나 있는 곳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분 만날 때 좋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뭐 우리가 준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참 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남겨두신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요. 잘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그럴까? 만나 뵙기가 쑥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취해서 데려가실 때 주님 제가 얻은 삶의 기회가 짧았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주님의 보내심에 맞게 살다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뭐라 했냐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보내심에 맞게 살았다고 고백하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 그렇게 살게 왔냐?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 진짜 딴짓 많이 하고 왔네. 내가 남겨둔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진짜 내 이빨에 식초였어. 그죠?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 내가 내 눈에 연기였어. 그죠? 예.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 우리를 품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보내심에 맞게 살다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왜 남겨져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남겨져 있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어떤 지위를 점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정말 세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우리가 그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조차도 그것만 원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넉넉하게도 하고 힘있게도 하고 유능하게도 하고 세력있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조차도 그렇죠 주님 그거죠. 우리가 그걸 추구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겨졌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그 성격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보내신 분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보내신 분을 묘사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 보내신 분을 의지해서 우리 보내신 분을 정말로 드러내면서 그분의 생명을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보내심에 맞게 충실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면 나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 때
힘있게 자신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고 독립적으로 살지 않으며 그분의 교리를 드러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오후에 주님 내가 왜 남아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아프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또 뭐가 안 된다고 속상해만 하고 뭐가 좀 부족하다고 짜증만 내고 뭐가 어렵다고 좀 이렇게 좀 막막하고 답답해하고 뭐가 잘 된다고 또 순간 좋아하고 흥분하고 이랬는데 내가 여기에 남겨져 있는 이유, 내가 가정으로 보내줬고 일터로 보내줬고 학교로 보내줬고 내가 이 친구들 사이에 보내진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장 찬송 드리려고 합니다. 12장.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소망이십니까?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나는 지금 남은 생애를 왜 이렇게 비통하게 살고 있지? 나는 남은 생애를 왜 이렇게 짜증과 불평과 어리석음으로 가고 있지? 의미가 있는 남겨짐인데 목적이 있는 남겨짐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성격을 드러내게 내가 남겨진 건데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에 어울리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